어떤 분들은 목사라는 직을 힘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보다는 목사가 아닌 성도님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 같은 경우 만나는 사람도 거의 뭐 믿는 사람이고 가는 곳도 뭐 한정적이고 해서 그렇게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하고 또 가는 곳도 다양하고 맞닥뜨리는 상황도 다양하기에 훨씬 많은 유혹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도님들이 더 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아마 그분들이 목사는 힘들다, 뭐 불쌍하다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즐길 것도 자유롭게 즐기지 못하는 뭐 그런 절제하는 삶, 또 매번 설교를 준비하는 일들이나 또 여러 가지 신방하는 뭐 일들이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그냥 목사가 져야 하는 그 책임이 너무 무겁고 또 막중해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힘든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모든 일이 다 그만큼은 힘들겠다고 생각해요. 목사만 특별히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조금은 버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목사에서 좋은 점이 뭐 되는 것 같은데, 뭐냐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목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6년 오래 산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사가 더 오래 사는 이유를 목사는 절제된 생활과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를 그들의 절제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라고 하기도 하죠.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수명보다 6년 더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목사가 되면 한 6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원인이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어렵고 특별할 수밖에 없는 몇몇 경우들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목사가 되면 오래 산다, 혹은 목사가 수명이 더 길다는 이 말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죠.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일까? 라는 의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셔서 무병장수하게 하시는가? 라는 것이에요. 저는 건강이 복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건강은 굉장히 귀한 복임에 틀림이 없죠. 평생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병원 신세 한번 진 적 없이 사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건강은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고생을 하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복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저도 어머님이 다치고 수술을 하고 나니까 건강이 참 귀하다는 걸 더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도 이제 보조기구가 없으면은 뭐 움직이시기가 힘드신데, 그걸 보실 때마다 비록 힘은 좀 없었어도 수술하기 전이 복이었다, 그렇게 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지만 건강과 장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의문이 있는데, 그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과 장수라는 이 특별한 복을 허락하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 아니면 건강하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고, 장수하지 못하거나 평생을 그 몸의 약함을 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 건강과 장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임은 인정하더라도 그 이유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선행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불명확한 일이고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병장수하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제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하거나 아니면 단명하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식화는 옳지 않는 것이고, 더불어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모하다라는 것이에요. TV를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라면만 먹고도 뒷산을 오를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며 90세 넘게 오래 사신 분, 16살 때부터 75년 동안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90 넘게 사시는 분. 아마 이분들의 건강은 타고난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무병장수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상대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전보다 이제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착하게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의 주어진 원래 수명이 80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80년의 기본 수명을 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으로 6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6년을 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92살까지는 제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요. 이렇게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믿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아내를 사랑하면 또 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하면 한 번 행할 때마다 한 달씩 연장, 기도 열심히 하면 1시간에 하루씩 연장,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1년씩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 속을 썩여드리면 10년 감수, 예배 시간에 졸면 졸 때마다 하루씩 감수, 그리고 잘난 체 할 때마다 한 달씩 빼고,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면 1년씩 감수해서 기본 수명에 우리의 행동과 선행에 따라 연수를 가감해서 총점대로 이제 수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기본 수명을 80이라고 전제할 때 그렇게 대충 계산해 봤더니 110세 가까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0세까지는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잘난 체한 죄로 한 달 감수되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확실하다면 아마 장수하고 싶은 분들은 선행을 참 많이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내 생명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어진 기본 수명의 생명을 연장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순종하며 열심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래 우리의 수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도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명을 유추해내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그 조건으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셔서 무병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참으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열렸고 그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죠.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는데 그 애국 군대가 그 마른 땅을 밟자마자 그 갈라졌던 물이 다시 쏟아져 내려 합쳐짐으로 그 홍해바다 가운데 있던 애국 군인들은 모두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체험이고 그들은 그 감격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왔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모두 다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민족은 고난만 알았던 민족입니다. 언제나 이 민족은 약자로서 눌림만 받았지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기쁨을 맛본 적은 없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착취를 당하고 언제나 매를 맞아서 멍이 들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에 멍이 들고 몸에 멍이 들고 그 온몸은 파김치가 되도록 항상 그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불쌍하고 고난만 알았던 그 민족이 마침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고 자신들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지막 찬송은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신다 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광야의 길을 떠났습니다. 목이 마른 줄도 모르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서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셨으니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흥분해서 하룻길쯤 걸었는데 하룻길을 걷고 나니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춥고 배고파 죽을 것 같으면 기운이 빠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력이 쇠하고 그러면 하던 찬송도 그리고 드리던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때의 감격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했던 고백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루길의 고난은 그들이 느꼈던 그 은혜의 감격을 상쇄시키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길 동안은 잘 걸었습니다. 그 하루가 지나고 이제 이틀을 걸었습니다. 이틀을 걸었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가눌 수 없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은 고사하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이제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던 그 감격의 순간은 그야말로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서 사흘을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 백성들은 정말 지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이 아무리 감격스러웠어도 애굽에서 살던 때의 고생을 덮을 만큼은 아닌 것 같았고, 그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은 인정하더라도 오늘 당장 겪고 있는 이 거친 목마름에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집사님이 저희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말하길 그 광야에 나가면 5분 만에 불평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불평을, 그 목마름의 불평을 충분히 이해하겠대요. 사흘을 걸어서 목이 마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고생할 것이라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힘들고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으로 그 능력은 생생히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조차 무능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도 마실 물도 없이 며칠을 지내야 했던, 또 언제 물을 마실지 모른 채 그냥 막연히 걸어가야 했다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감당하기 힘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쯤 걷고 난 후에 마침내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허겁지겁 그 물을 향해 이제 달려갔죠. 근데 그 물을 입에 대는 순간 욕이 나왔습니다. 그 물을 입에 대는 순간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 물이 없었더라면 아마 조금 더 걸었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원하게 목을 축일 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속에 누르고 있던 그 원망과 고통을 드디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그들의 원망을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물을 달게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랜만에 달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쉼을 얻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약속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앓고 있던 특별한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앓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병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질병은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질병들일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비롯된 그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불순종한 세력에 임했던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는 감기 한번 앓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나 그들이 벌레에 물려서 혹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며 내렸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임했던 그 질병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 잔병치레 없이 그냥 무병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즉 생명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실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아픔도 낫고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약속을 하신다고 믿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좀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누우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아프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셔서 우리들을 병에 안 들게 해주신다고 말하면 너무 위로가 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냥 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저는 이 말씀을 잔병치레나 아니면 어떤 병도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물론 저는 오늘 이 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날이 분명히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을 형통케 하심은 근본적인 문제의 치료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누군가 드러눕기도 합니다. 그렇게 드러누워 있으면 머리도 아파오고,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부부싸움 안 하셨나? 머리도 아파오고 안 아픈 속도 쓰리고 머리카락도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피부도 거칠어지죠. 설령 약을 먹어서 두통이 멈추고 위장약을 먹어서 거북했던 속이 좀 편안해져도 우리는 그것을 치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 피부가 거칠어져 있어도, 아직 후유증으로 두통이 남아 있어도 화해하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함이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은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거기는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는데 정말로 쉴만한 곳이었어요. 광야에 그렇게 쉴만한 곳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이나 아주 쉴만한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엘림을 맛보게 하신 후에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들의 전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엘림이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림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여행길을 떠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 또다시 고생을 하고 불평을 해야 했지만 여기서 그들이 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의 맛을 미리 맛보는 것을 아마도 그 엘림에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림에 얼마 동안 장막을 치게 해주셨던 것이지만 엘림이 그렇게 그들에게 치유의 장소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곳은 영원한 곳을 맛보는, 안식을 맛보는 장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엘림이 없었더라도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셔서 야곱도 부자였고 그리고 욥도 부자였고
욥도 건강해졌고 아브라함도 오래 살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도 다니엘도 다 형통하고 다 건강하게 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심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처럼 오래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그 삶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비껴가게 하시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몸이 약하거나 불편한 분들,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기도 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 그 치유는 마치 엘림에 들어가는 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해야 하고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림이 없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엘림을 거쳐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긴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과 오랜 시간을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분들,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어머니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은 제 어머니에게도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수술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회복된다 해도 예전처럼 그 다리가 강해져서 편하게 걷고 뛰고 하실 수 없겠죠. 계속해서 보조기구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예전보다 불편하고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건강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제가 여호와 라파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전처럼 아니 더 튼튼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저는 어머니의 그 시간을 엘림에 머물러서 거기서 물을 마시는 쉬는 시간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영원한 그곳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지금 그 아픔과 회복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신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나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관계의 회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 그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킬 것이며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투명하면서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질병의 결과로 인한 아픔과 상실을 평생 품고 살아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도 있고 염려도 있고 가슴에 지어지지 않는 쓰라린 상처를 입게 되어서 그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아마 끊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애굽에 내린 질병들을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그와 동행할 수 있게 됨.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치료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병석에 누워서라도 이 땅에서는 평생 지니고 살아야 할 장애와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배신과 모욕으로 찢어진 가슴과 상한 상처를 안고서라도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끝까지 너와 동행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확증으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아주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인생길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도 만족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행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동행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비록 우리들의 몸에 약함이 있고 우리들의 몸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